오늘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내가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믿음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은 무엇인가를 그렇다고 마음속에 긍정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 다음 사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믿음이란 믿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다와 마음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마음이래, 믿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종교적 믿음은 뭡니까? 종교적 믿음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긍정이나 또는 확신을 말합니다. 종교적 믿음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긍정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 100%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을 물론 우리는 이제 편견이라 할 수도 있고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믿고 살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서요, 믿음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이거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한마디로 고갱이 빠진 그러한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하고 애매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소중한 고갱이, 핵심,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오늘 저는 그저 단순하게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본문 기자 히브리서, 물론 뒤에 보면 바울이 썼다고 나와 있지만 이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마 바울 사도급의 사람이라 그러면 당시에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마가의 삼촌이었던 그러한 누구예요? 바울을 데려왔던 사람. 누구죠? 바울을 데려온 사람? 유명한? 바울을 데려온 사람 생각 안 나?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그 사람이 권면의 사람. 그렇게 칭해지고 있죠. 바울을 데리고 온 사람도 아직도 생각이 안 납니까? 바나바, 바울, 바나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나바가 쓴 것 아닌가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웅변의 대가였던 히브리서가 이제 히브리서라는 건 이제 히브루스잖아요. 히브루는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히브루서를 쓴 거를 보면은 이제 당시에 아폴로 사도, 그러니까 아폴로도 사도로 보여집니다. 아폴로가 쓴 것 아닌가. 왜냐하면 아폴로는 구약에 굉장히 정통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 글을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보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그런 문체, 이 사람은 글 쓰는 어떤 문체가 있거든요. 문체가 있고 또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다 이렇게 각 사람들한테 고유한 일종의 글을 쓰는 사람의 고유한 어떤 색깔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서는 제가 아무리 저도 읽어봤지만 저도 여러 번 읽어봐도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학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는 것이 아마 아폴로 사도가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하튼 히브리서는 공식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 본문 1절을 살펴보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저는 이거 여러 번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서 이제 단어를 실상으로 쓰시면서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이 한글을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경은 또 영어 성경을 참조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알다시피 원문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선택할 때 이게 실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뭐냐를 찾아보니까 바라는 것들은 원문에 그리스어로는 엘피즈 조메논이라고 합니다. 엘피즈 조메논. 이거는 hoped for, 영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면 희망하는 것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희망하는 것들에 뭘 희망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속죄를 희망합니다. 내가 이 종교에 들어와서 이 믿음을 갖고 내 죄가 사해졌으면,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병이 치료받는 신유를 받았으면,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천국에 갔으면, 그죠? 내가 영생을 누렸으면, 이게 다 바라는 것들이에요. 희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 바라는 것들, 지금 얘기한 속죄, 대속, 구원, 신유, 성령 받음, 천국행, 영생, 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영원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그리스 원문을 보니까 휘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영문으로는 어슈어런스라고 번역했습니다. 어슈어런스라는 의미는요, 이거를 보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어슈어런스. 그러면 I assure you that 이렇게 나오면 나는 너에게 대디아를 보장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또는 어슈어런스는 확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실상이라고 번역한 것보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내세적인 것들, 희망하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이 증거는 그리스어로 엘렌코스인데 이 엘렌코스는 사실은 영문으로 보면 컨빅션, 즉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신,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 봤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한 도마는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 죽은 양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그 양반의 그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창을 찔린 그 창자국을 보고 만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에 난 못자국과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손바닥에 자국 그대로 있어요. 창자국 그대로 있어요. 도마가 기절해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쏴주시죠.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복받은 분들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들 엄청 복된 사람들입니다. 저만 해도 덜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친견도 했지만 예수님한테 직접 신유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믿게 된 것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죽어도 안 믿었거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 이 선진이란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선진들이란 그리스 원문을 보니까 프레스비테로이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로이.
프레스비테리는 옛사람들, 에인션트라고 영어로 번역되는데 한마디로 선진들은 그냥 옛사람들이라고 번역하시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뒤에 쭉 증거를 내놓습니다. 옛사람들 중에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아벨이죠. 아벨에 대한 예. 아벨은 믿음으로 더 좋은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았고, 그 뒤에 뭐 아브라함 얘기, 또 샘슨의 얘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고서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수천 리를 떨어진 그 당시 고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 혼자서 달랑 와이프만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수백 명의 집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천막을 이끌고 유목부대가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신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이란 믿음의 옛사람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그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섬에 왔던 분들은 믿음으로써 예수님 사진을 밟으면 안 죽이고 안 밟으면 살린다고 그럴 때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본다면 정말 까막눈이었던 그런 성도들이 자기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사진을 못 밟겠다 그래갖고 안 밟아서 사형당했어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천주교회 108명의 성인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안 밟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두 번째,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요, 이것도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원래 번역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사실 이래서 우리가 원문을 읽어야 된다는 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어로 읽으면 좀 더 낫겠죠? 자, 그리스어는 뭐냐면 에마르띠레테산이라는 단어인데, 에마르띠레테산은 영어로 번역하면 were commended, 칭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받았다가 아니에요. 증거를 얻다. 그러니까 여기 1, 2절에 보면은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옛사람들이, 옛분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칭찬받았다 이 얘기예요. 믿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을 칭찬해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세계가 누가 지었느냐? 과학으로 따지고 철학으로 따지고 5만 가지를 다 따져갖고 이 세계의 근원을 갖다 찾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 광대한 우주. 사실 우리 지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은 거는 우주에서 보면 요만한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태양계도. 은하계와 같은 또 은하계가 저 바깥에 있고요. 이 우주는요, 얼마나 광대한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게 우리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이 계셨던 말씀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 지으셨구나. 그거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뭘로 창조했냐면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뭐 화학작용을 하는 뭐 기계들을 갖다가 만약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기계는 또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화학 원소들, 기호들이요,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다 조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창조와 운행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뒤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가시적인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은 다 저 눈에 보이고죠. 왜 눈에 보이죠?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산과 바다와 물과 또 하늘에 보이는 별들, 이런 건 다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오감, 감각으로 지각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을 넘어서는 지각의 세계도 있죠. 지각의 세계를 넘어서는 또 논리와 판단을 하는 이성의 세계, 그 세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또 넘어서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불가지적인 것들입니다. 불가시적인 것들.
불가시.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들은 겉에만 보이는 거고요. 뒤에 전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 있잖아요. 그죠? 전기가 없다면 전기가 어떻게 해보실래요? 한번 200볼트 구멍에다 한번 젓가락 한번 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냥 갑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도 200볼트에 한번 쳐서 전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존재합니다. 전기는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의학에서도 보면 기가 존재한다 그러는데 서양에서는 똥 밟는 소리 하네 그리고 안 믿습니다. 그런데 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그것도 어디서? 북한에서 증명했어요. 우리 육신, 이 몸에 12경락이 존재하고 기가 돌아다닌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영의 세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보이는 이 육적인 물질의 세계는 물질이 아닌 저 영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짧고 쉽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본문 6절 보세요. 본문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본문 6절 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핵심적인 귀중한 메시지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해서 간단하게 이 설교를 마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믿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하고 별개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이 말은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받으십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를 보시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찾는 분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렇게. 자,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을, 이 세계를,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얼마나 또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그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로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야, 저는 이 상 주시는 일인 게 근데 좀 이상해요, 이 구절이. 왜냐면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상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원문을 봤더니 이게 이 소리더라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 주신다는 얘기는 아니 일도 안 했는데 상을 받는 거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만약에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나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구청장이 만약에 상을 딱 주면서 상패를 주고 거기다가 또 상금이라고 100만 원씩 딱 주면서 그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뭘 했길래 상을 받았을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한 것도 없는데. 마찬가지.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얘기는 자 내가 고통스러워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듯이 막 했어. 내가 갈 데가 없어 이제. 나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지. 어려운 일을. 예를 들어 갖고 뭐 사업가가, 어떤 사업가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지금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월급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은행에 대출 신청했는데 은행에서는 꽁고모고 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월급을 안 주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가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또 직원들은 난리고 지금 온갖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살려주세요. 저 불쌍한 직원들 안 보이십니까? 제가 사업하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질질 끌고 있던 은행 직원에게 역사하시죠. 마음을 주신 거죠. 야, 빨리 대출해줘라. 그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서류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 사업도 괜찮고 장래가 있네. 그러면 응답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야, 여기 돈 있으니까 네가 갖다 써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는 막힌 사람에 대한 응답입니다. 또 인간 관계에서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가와서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저는 이제 밉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네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미소를 짓고 그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해봐라. 그러면 결국은 그들도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한 달이 가도록 인사하고 웃으면서 자기가 먼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거절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니까 마음을 하나하나 열더니 나중에는 대략 그 사람 없으면 심심해서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다가갔을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이 바로 보상, 상을 주시는 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를 이뻐하십니다. 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와 동일체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가 동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마귀도 존재합니다. 귀신도 존재합니다. 천사도 존재합니다. 다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이 존재합니다. 또 천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12보좌에 24장로들이 24보좌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 찾을 때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라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형태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떠한 형태라도 응답하시고 보상을 해주시는 가장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